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에 있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11월 한 달 동안도 늘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다시 하면요.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은 이구동성으로 사랑이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일명 사랑의 종교,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냉랭해지면은 불편한 일이 많잖아요. 사랑이 넘칠 때에 허물도 덮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이에도 또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속에, 그 민족과 나라 속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11월 한 달 동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참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길러 주시고 헌신해 주셨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이 들게 되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죠. 그 자식이 바로 제대로 된 자식입니다.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참 곤란하죠. 그거 참 못난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철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철이 나게 되면은 우리도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각오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를 늘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나에게 이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까를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면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뭐냐? 모든 일에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고 나의 명예가 올라가 있고 나의 인간의 자랑이 올라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둘째 문제고 먼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 둘째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시편 91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주겠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게 되면은,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그 가정을 높여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귀한 계명을 잘 붙들어서 한평생 지금까지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나라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도 보게 되면은 그 뜻도 안 하고 그 어려운 아랍들과 저렇게 아주 견고하게 붙으면서 전쟁에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여전히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을 배울 때부터 아이들에게 먼저 외우게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여기 6장에 나와 있는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그대로 읽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었고 저들의 민족 정신이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큰 나라가 많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도 많지만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많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고 교육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이 와서 율법자가 와서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10계명을 이 유대인들이 좀 쉽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생활 속에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규칙이 그 법이 613개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좀 더 쉽게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해서 만든 법이 바로 613개나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613개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은 생활 속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뭐 저들이 지키고 있는 613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백성을 그 가정을 그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시편 91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9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3절에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열심히 나가지 못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이 사탄은 두고 보지 못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그런 복을 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 교회에 열심히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방해를 놓아요.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탄 원수 마귀는 이렇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 그물에 새가 날아가다가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듯이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무를 놓아서. 그래서 시험 들게도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리고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그 새 잡는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망 같은 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새가 날아다니는 길목에다가 이쪽에서부터 저까지 크게 그물을 이제 걸어놔요. 아니 그러면은 이 새들이 그리고는 저쪽에 가서 막 소리치면서 새들을 쫓게 되면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뭐 도망가는 새도 있지만은 어떤 새들은 또 떼를 지어서 갈 때 앞에 가는 새를 따라가잖아요. 쭉 가다가 그 그물로 날아가요. 그러면은 날아가다가 탁 그물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털을 벗기고 그래서 그 새를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올무를 놔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배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놔서 짐승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 앞에 시험을 놓고 그리고 유혹을 놓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올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나갈 때에 이 올무에서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걸리게 되면은 빠져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제 흔들려고 다가올 때에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으로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 동안도 이 원수 마귀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금요일 밤에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짧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뭐 이런저런 거 넣어가지고 목에 좋은 거 넣어가지고 끓여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 제가 목소리 그래서 조금 작게 하려는데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보십니다.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두려워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고 봤더니 독감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매스컴에서 얼마나 무섭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다 겁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런 통계가 있듯이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조심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것, 의사가 못 고치고 주사로 안 되는 것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에서 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퍼졌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증의 병을 앓는 분들이 조금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저랑 같이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저보다는 후배지만 그래도 목회를 저보다 더 빨리 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어요. 한 4년 됐나 3년 됐나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의사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지어주면서 한 주간 동안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쉬면서 몸조리 잘하시면은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별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이제 병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병을 돌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세상을 더 우선시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저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의 교만과 물질에 빠진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하지 않고 게을렀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불신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학계 모든 성도님들, 11월 한 달만 아니죠. 우리의 평생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내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시고 그리고 죄 많아서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 같은 죄인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죠.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재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저녁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 시간에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이 소통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일명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소통의 방법이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대화가 자주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친밀하게 관계가 유지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려면은 하나님과 이 기도의 대화가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보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자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시편 94편 9절 말씀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알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저 히스기야 왕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합시다. 이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저 히스기야 왕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비가 내려서, 그래서 온 천지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신앙을 좋아해요.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사모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모님의 이제 삶의 간증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모님은 엄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 무당 집에 15남매 중에 8번째 딸로 태어났대요. 참 무당, 참 애도 많이 낳았어요. 15명이나 낳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7살 때 동네에 있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그때부터 어머니 무당이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너 때문에 무당집 망하게 생겼다고 오빠를 시켜가지고 막 딸을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삽으로 막 이 아이를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독약을 이 아이에게 먹여가지고 죽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히 봤더니 저러다가는 저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몰래 빼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모 집으로 피신을 시켰답니다. 이미 이모 집에 와서 사는데, 마침 이모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딸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수양딸로 하나 삼아서 기르고 싶은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으로 그 집에 수양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점점 생활이 좀 나아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됐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에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이 다 몽땅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다 망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래가지고 절망해서 수면제를 사들고 이제 막 강가에 가서 수면제 마시고 자살하려고 가는 길인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서대문 노타리 정도가 되었나봐요.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던 적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였는데 그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냥 화살같이 그냥 마음에 확 꽂혀온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내가 세상 사는 재미로 돈 버는 재미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마침 거기에서 같이 신앙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해요. 남편이 간경화라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자 사모님이 말해서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20일 동안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서 목사님의 간경화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의 간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텔 총지배인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깜빡 잊고 키를 놓고 밖에 나갔을 때에 내 힘으로 문을 열 수 없지만 지배인에게 부탁을 하면 잠긴 방문을 마스터 키로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즉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 키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복, 은혜와 복, 감사와 평안을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응답의 마스터 키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마스터 키 우리도 잘 사용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91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결단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두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우선시를 두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마스터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이 신앙을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달 11월 달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